서양의 불교학자들이 자기들이 불교 문화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게 뭔가 서양 지식인들한테 매력이 없겠다 싶은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전통적인 불화를 보면은 이 지옥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받는 죄인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불화가 있고, 태국 같은 데에 가면은 아예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칼날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야 돼요. 자기 살이 다 뜯겨나갈 때까지. 근데 이런 게 우리가 들어도 기괴한데 당연히 근대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 전통에서는 사실 다 중요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불교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작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 불교 박람회에는 관람객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 SNS에 연일 사찰 체험이라든지 불교와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오면서 소위 불교 힙이라는 단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어떻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전공하신 이상엽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들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서두에 요즘 불교 인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주변이라든지 뭐 학생들 사이에서 이 불교 인기가 높아지는 걸 체감을 하시나요? 네, 확실히 체감을 합니다. 아, 정말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 부임한 지 이제 만으로 3년이 됐는데요. 첫 해에 비해서 둘째, 둘째에 비해서 셋째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교 팝업 스토어 이런 게 이제 서울에 곳곳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제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뭔가를 사와가지고 수업 때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불교 팝업 스토어가 사왔는데 이게 뭐 무슨 뜻이에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좀 뭔가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있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긴 했습니다. 요즘에 2030 세대가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힙불교 이런 문화가 젊은 세대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 지점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되게 권위 있고 좀 힘들다고 여겨져 있던 인물이 되게 친근하게 그런 인터넷 밈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탈권위적인 그러한 접근 자체가 젊은 분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부처님으로 좀 장난을 쳐도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런 밈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캐릭터로서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게 된 느낌이 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를 들면 그 팝업 스토어의 굿즈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저도 뭐 한번 가봤는데 부적 같은 것도 팔고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부적, 뭐 건강을 위한 부적, 돈을 벌 수 있는 부적, 그런 것도 팔고, 사실 더 재밌는 현상은 인터넷에 유행하는 그런 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밈을 활용해서 불교의 메시지 같은 거를 표현한 그런 굿즈도 많이 팔고, 마참내 재밌다, 그거 혹시 아세요? 마참내는 들어봤어요. 마참내, 그 글씨체를 따가지고 만든 깨닫다라는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눈에 들어오고, 그런 불교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담긴 조그만 소책자도 있고, 사실 오늘 제가 맞다, 그걸 가지고 오기도 했거든요. 제가 구입해온 거는 이렇게 부처님의 말 해가지고 이런 소책자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키링 형태의 소책자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뭐 불경이나 불교 문헌에서 나오는 힐링이 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청빈하고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소비와는 좀 거리가 먼 단어처럼 사실 여겨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젊은 분들한테 전파되고 또 향유되는 방식이 이런 물건들, 소비의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수님은? 이념적인 이상적인 형태의 불교는 무소유를 추구하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불교라는 전통이 발전되어 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지적 유산, 문화적 유산, 물질 문화적 유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꼭 그렇게 무소유라는 이념을 일방적으로 추구했던 건 또 아니에요. 고고학적인 자료나 아니면 후대 계율 관련된, 실제로 승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은 스님들도 이미 초기 불교의 인도 불교에서부터 되게 많은 거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저도 한 3주 전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장소가 있어요. 보리수나무 바로 옆에 마하보디 사원이라는 위대한 깨달음의 사원이라는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원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 식으로 불교라는 전통 자체가 항상 그렇게 뭔가 물질 문화적인 번영을 부정을 해온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르세 때 사찰이 뭐 정말 화려했다 이런 네. 말 얘기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국사 시간에.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불교의 본연의 모습이고, 지금 불교가 뭔가 이렇게 약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조선시대 동안에 불교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많이 끊기고 억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론 이 법정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불교 신자들이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반향이 있고 감동을 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불교의 2500년 긴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불교는 굉장히 물질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유산들을 만들어 오고 남긴 그런 전통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한국 제외하고 일본, 대만, 중국 이런 곳으로 가면은 태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정말 불교 사찰들이 화려해요. 사실 이거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게 샤르잡다의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씀해 주신 게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일견 어떤 선입견이라던가 그런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곳이 정말 전문가 교수님의 해설을 통해서 이렇게 파회되는 그런 경험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어서 이건 저의 오해일 수도 있는데 불교가 유독 사실 종교적인 느낌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층이 소비한다고 할 때도 종교냐 철학이냐 중에서 약간 철학 쪽에 가깝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는 부분이 불교 철학이잖아요. 그럼 과연 불교는 종교와 철학 사이에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의문을 가지게 된 그러한 측면이 불교에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점에서 그러냐면, 우선 하나는 우리가 종교라 생각하면 보통 신을 통한 구원을 생각을 하잖아요. 신을 믿고. 근데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우주관에서 신이란 존재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신들이 불교란 종교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종교적인 이상, 인도 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해탈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신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우선 하나가 있고요. 불교라는 전통이 자기 자신을 되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법을 묘사하는 전통적으로 형용사가 한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히파시카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내상자라고 해서 올 내자에 맛볼 상자를 써가지고 불법이란 내상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와서 맛보라는 뜻인. 네, 와서 맛보라. 그래서 그 문자만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인도의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단지 믿기만 하여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들어보고 잘 사유를 해보고 나의 가르침이 다른 말 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다고 전해지는 게 있고, 또 그걸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에히파시카, 레상자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이 6가지 형용상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은 시간하고 무관하게 진리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불법이라는 거는. 네. 하지만 의심해봐도 괜찮다. 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불교의 전통은 자기들이 이제 말한 부처님께서 발견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직접 검증을 해보면은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가르침의 어떤 보편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인정하게 될걸? 그렇죠. 네. 이런 태도 자체가 이렇게 개방적으로 남들한테 그 검증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 그런 태도 자체가 이제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아주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이해의 어떤 단초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결론을 말하자면은 불교는 종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종교라고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철학이 아니냐 이런 이해가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게 사실 서양에서 역수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불교가 철학이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은, 서양의 불교학자들이 자기들이 불교 문헌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소개를 할 때, 이게 뭔가 서양 지식인들한테 매력이 없겠다 싶은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온 책들이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9세기 말 1800년대에 쓰인 불교 교리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부디스트 카테키즘이라고. 이게 저자가 여기 보시면은 수바드라 빅슈, 빅슈라는 뜻은 이게 비구, 스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실제 저자는 짐머만이라는 어떤 독일 상인이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근데 그냥 자기가 불교 공부를 해보고 불교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마치 불교 도인 것처럼 해가지고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문답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스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처럼. 책을 낸 건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불교의 교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불교가 서양에 소개될 때 무엇가 빠졌는지, 그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라이트 오브 에이시아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영국의 시인이 불교 문헌들을 또 공부를 하고 쓴 부처님 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에 되게 이렇게 멋있는 사파도 있고 이렇게 표지도 이렇게 멋있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부처라는 존재가 되게 합리적이고 당시에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윤리관, 도덕관 이런 거에 되게 부합하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지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의 교리를 소개를 하고 부처를 묘사를 하면서 빠져버리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불교에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기이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우선 우주관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사실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엄청난 디테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기괴하고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지옥에 대한 묘사가 불교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의 일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불화를 보면은 이 지옥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받는 죄인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불화가 있고, 태국 같은 데에 가면은 아예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게 있어요. 테마파크요?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들어도 기괴한데 당연히 근데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미남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로 동정심으로 가득하고 책임감으로 가득하고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이 전통적인 불교 문화에서 부처에 대한 이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거는 부처의 육체에 대한 거예요. 부처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가. 30 이상 80종호라고 해서 부처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두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손이 무릎 아래로 닿는다고 하거나, 발이 평발이고 또 머리 위에 육개가 있고 피부가 금색이고, 제가 이제 학부 때 수업을 들으면 이거 다 합쳐놓으면 이건 외계인이라고 선생님들 그러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부처를 묘사할 때 다 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묘사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근데 그게 불교 전통에서는 사실 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는 게 부처라는 것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인물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인 인간이었다, 선각자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해가 역수입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철학이라는 그 범주와 함께 다 역수입이 되죠. 우리가 근대 서양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이해가 같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불교 지옥 묘사를 아마 여기서 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단테의 신곡 보면 기독교에서의 연옥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불교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도 막 불에 타고 막 뭐 불에 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칼날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야 돼요. 자기 살이 다 뜯겨나갈 때까지. 근데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불교에서 가장 뭘 하면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짓게 돼? 서양식 불교 입문서에서 빠지는 게 부처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부처는 그래서 우주적인 존재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부처가 되었다는 거는 신은 아니지만 수명도 있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불교 세계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른 인간들하고 동등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뭘 하면 무간지옥으로 가냐 여쭈셨잖아요. 오역죄라고 이 죄를 저지를 경우에 이제 무간지옥으로 가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의 신체에 피를 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부모를 죽이는 거, 깨달음을 얻은 승려를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를 죽이는 것과 동급의 죄가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으면 이제는 지옥에 갑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불교가 본질적으로 종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철학적인 면에 집중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불교의 철학적인 내용, 명제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불교에도 근대 서양에서 만들어진 범주이긴 하지만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불교의 철학적 전통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하고 상반되는 그런 되게 참신하고 전위적인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가령 뭐가 있냐면은 우선 불교의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무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존재에 불별한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할 때 불교 문헌들에서는 이거를 뭐 단지 뭐 부처님이 이랬으니까 이랬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논변을 만들어서 자아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아라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비달마라고 우리가 하는 어떤 불교의 철학의 분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자는 없지만 의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은 없지만 사람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불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실제를 인정을 하거나 정신적 실체를 하나는 물질적 원자 무더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상행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심적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실제한다 그러거든요. 하나하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즐거움 이게 딱 한순간 존재가 딱 사라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한 사건들이 별개의 독립적인 실제자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뭔가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것들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논변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린 건데 유시카파에서는 이 외계의 물질로 된 실제, 외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관념론의 일종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우리의 내적인 경험뿐이고 우리가 지금 마치 외계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환상 같은 거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까 색수상행식에서 수상행식 요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변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중관학파라는 또 다른 학파가 있어가지고 이 학파의 경우에는 이 앞에 뭐 아비달마라든지 육아행파라든지 아니면 뭐 초기불교의 무아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에 대한 올바른 이론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형이상학적인 논변들을 만들어내요. 어떠한 형이상학을 세우려는 시도도 종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파,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의 최전방을 이렇게 탐구해온 그러한 풍부한 역사가 불교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동의 지적 유산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우리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까지 한번 도달해봤다.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공동체로서의 기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의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사상적 전통이라는 점에서 저는 불교 철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김에 물론 불교를 본인의 방식대로 이렇게 수행하거나 소비하실 수도 있지만 좀 근본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불교의 교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국어로 부처라고 하는 건 이제 붓다라는 인도어가 이제 한국어가 된 건데요. 그 뜻 자체는 이제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그럼 무엇을 깨달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성제가 뭐냐면은 네 가지의 성인들의 진리예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괴롭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게 우선 고제예요. 이 고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고, 팔고라는 네 가지의 괴로움,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라는 우선 처음에 네 가지는 생로병사예요.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게 순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애별이고요. 사랑하는데 떨어져야 되는 거,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또 하나는 원증회고예요. 싫어하는 것을 만나고 견뎌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부득고예요.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고 맨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오온계고라 그래가지고 이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자아라는 본질은 없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다섯 가지의 어떤 정신적, 물질적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물질적 원소의 무더기, 또 뭐 감각의 무더기, 의지의 무더기, 개념적 사유의 무더기, 또 의식의 무더기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무더기가 뭉쳐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오온계고라고 하는 거는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존재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딱 설명하기
묻기도 힘들고 뭔가 규정하기도 힘들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가지고 오는 실존적인 어떤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런 그 앞에 7가지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존재 자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실존적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괴로움, 심리적 괴로움, 그리고 실존적 괴로움.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삶을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즐거움 같은 것도 경험을 하지만 그 즐거움 자체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괴로움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집제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이게 집제예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제 과정이 무엇인지. 집제의 경우에는 이걸 설명하는 게 보통 12연기를 가지고 설명해요. 12지연기라고 무명, 있는 그대로 실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를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의 로사, 늙어 죽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12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무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라는 건 이 갈자가 갈증할 때 갈자에다가 사랑 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범어로는 트르시나라고 그러고 영어의 thirst하고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잖아요. 정말 마음이 어떤 불타는 석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괴롭고 그걸 벗어나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존재를 어떻게든 더 쥐고 있으려고 갈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젠 괴로움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게 집제예요. 세 번째 멸제는 모든 괴로움부터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있다는 게 멸제예요. 부처가 깨달은 진리에 의하면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고 그 니르반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후 하고 불이 꺼지는 것 같이 괴로움이 다 시원하게 꺼져버린 상태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 네 번째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소멸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도제예요. 그래서 그 도제로 이제 얘기를 드는 게 뭐냐면은 팔정도라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 정견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시작되는 8가지의 올바른 사유, 올바른 행위, 올바른 말 이렇게 3가지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행위들을 하는 걸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부처가 깨닫고 또 중생들한테 설파하려고 한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지금 해주신 얘기를 들으면 괴로움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그것이 사실상 거의 본질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이 어쩌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과 공명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이게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힙불교 신드롬 그리고 불교 철학에 대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면서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던 불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